할렐루야. 귀한 수요 목자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이 시간이 주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삶의 현장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과 또한 경제 활동의 중단으로 말미암아 많은 근심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 모든 목자들, BSBC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저력으로 기도의 뿔을 높이 들고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저희 모든 BSBC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모든 약물이 교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에 정말 모든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셔서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박성근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들 또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저는 참 든든하고 여러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저소에서 양들을 케어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 은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아마 이번 주말에는 거의 90도 이상 넘어간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름과 함께 이제 코로나도 끝나지 아니할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그런 징조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약간씩 풀려지는 그런 보도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끝까지 견고하게 서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같이 펴셔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 또 함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꽃이 가진 모양이나 색깔 때문이 아니라 꽃이 풍기고 있는 향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벌이나 나비가 꽃을 찾아 앉을 때에 모양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꽃이 풍기는 향기를 따라서 벌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멋있게 잘 꾸며놓아도 풍기는 냄새가 악취라면, 인격에서 나오는 냄새나 삶에서 나오는 냄새가 악취라면 누가 그 사람 곁에 가까이 가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풍기는 냄새가 아름답고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사시는지요? 악취인지 향기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냄새를 풍기시는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시는지. 여러분과 제가 풍겨야 될 냄새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세상 안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수제들을 보시면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혼탁한 이 세상에 건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에 대한 말씀이라 12절과 13절을 읽고 바울의 마음이 왜 편치 못했는지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렸지만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디도 편에 편지 한 통을 써서 고린도로 보냈죠. 그 편지가 눈물의 편지 혹은 슬픔의 편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후에 이제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에베소 상황이 갑자기 악화가 됐습니다. 소동이 일어나면서
더 에베소에서 머물 수가 없어서 부득불 드로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드로아로 갔을 때에 혹시 드로아 쪽으로 디도가 오나 기다렸는데 역시 오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참 불편했다, 편하지 못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도가 오지 않는 것은 고린도 교회 상황이 더 악화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고린도 교회 상황이 더 악화됐으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디도가 오지 않는 것을 볼 때 혹시라도 디도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염려로 바울의 심령은 편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드로아 지역을 거쳐서 마케도냐로 내려갑니다. 쉽게 표현하면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 자체는 불편한 상황,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편치 못한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제 보시면 바울이 감사를 합니다. 분명히 개인의 정황을 보게 되면 답답하고 막혀있는 정황인데 왜 바울은 14절 말씀 이하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14절 제가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쉽게 정리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은 막혀있지만 그리스도 복음의 진행은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다시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 말의 뜻은 원래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인용해 드리면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에 우리를 참여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Always lead us in Christ's triumphal procession. 예수님의 승리의 행진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것,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그다음 부분이 나와 있죠. 쉽게 표현하면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사건, 이것을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사건으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냄새라고 하는 것은 아로마 혹은 어로마, 이렇게 풍겨 나오는 스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aroma of knowledg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 그러므로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복음의 냄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게 해주는 그 냄새, 이 복음의 냄새가 각 처마다 퍼져가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한 것입니다. 비록 그가 드로아에 갔을 때에 디도는 만나지 못했지만 복음의 문은 열려 있었어요. 또 마케도니아로 갔는데 마케도니아에 갔더니 역시 거기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문들이 열려 있고 각처에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도 사실 여기 있어야 됩니다. 내 개인이 잘 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겠지만 복음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복음의 향기가 각처로 퍼져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역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겠죠. 사실 여기에 크리스천 삶의 그 미션, 사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나타내는 냄새를 퍼뜨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퍼뜨려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받고 세상이 건강해지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복음 전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하려면 과연 뭐가 필요할까? 여기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3번, 4번, 5번 문제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바로 펼쳐내려면 향기의 출처가 분명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향기는 악취입니다. 우리 인간이 풍기는 향기가 아름다울 리가 없죠. 근데 그리스도가 주시는 향기, 그리스도가 우리 향기의 원천이 될 때는 그 향기가 아름답게 되겠죠. 이런 면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앞에서는 냄새라는 단어를 썼고 오늘 15절에서는 향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유사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두 단어를 구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을 보게 되면 오스맨이라고 하는 이 냄새라고 번역한 이것이 영어에서는 아로마,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혹은 스멜 그런 뜻이죠. 이 아로마 혹은 영어식 발음은 어로마죠. 어로마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원이 라틴어에서 온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스페니쉬도 쓰고 아니면은 뭐 프렌치스도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원래 어원은 라틴 말에서 온 것입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스파이스, 이 톡 쏘는 냄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로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냄새. 예를 들면 고기를 구웠을 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어로마예요. 빵을 구웠을 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어로마예요. 혹은 청국장을 끓였을 때 나는 냄새.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이게 바로 어로마예요. 그러므로 어로마라고 하는 것은 꼭 좋다 나쁘다는 구별보다는 무엇인가를 했을 때 나오는 스멜 그 자체를 어로마, 냄새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 반면에 향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오디아라고 하는 다른 헬라 말을 썼습니다. 유오디아. 이것은 그냥 냄새가 아니라 pleasant smell 혹은 sweet scent, 아주 달콤한 아름다운 이와 같은 냄새를 오늘 본문에서는 향기라고 표현했고 영어 성경에서는 fragranc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fragrance 혹은 perfume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예컨대 꽃에서 나오는 냄새, 이것은 바로 fragrance, 향기인 것입니다. 이 꽃 자체가 품어내는 냄새이죠.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냄새, 이게 바로 fragrance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 말은 그리스도 자체에서 풍겨 나오는 그 냄새가 바로 우리 삶이다, 그리스도인 자신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풍기는 이 향기는 과연 어떤 향기일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요디아라는 이 동일한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도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 사용될 때는 이것을 sacrifice, 제물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할 때 향기로운 제물이 바로 요디아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향기는 그냥 나오는 향기가 아니라 본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본인이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심으로 거기에서 풍겨 나오는 아름다운 냄새, 예를 들면 거룩한 향기, 사랑의 향기, 희생의 향기, 이와 같은 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향기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삶의 출처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냄새는, 고유한 냄새는 악취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옷을 잘 입고 화장을 열심히 하고 잘 꾸며도 결국 우리 인간이 풍기는 냄새는 악취예요. 인간의 악취밖에 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를 이룩하셨던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꽉 차 있게 되면 우리 안에서 나올 냄새가 무엇이 될까요? 향기일 수밖에 없죠. 사랑의 향기, 거룩함의 향기가 우리 삶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향기의 출처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나 자신인가 그리스도인가,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향기가 가지는 영향력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영향력을. 4번 문제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냄새인데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사망을 얻게 하고 어떤 이에게는 생명을 안겨주는 것일까라고 물었어요.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15절의 뒷부분에 나오는 망하는 자들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이라고 번역한 이것은 앞에 나오는 구원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냄새, 똑같은 복음의 냄새를 풍겼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시려면 이 당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이 로마 장군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의 이 개선 행진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윌리엄 바커네가 쓴 주석에 보게 되면 이게 자세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로마 장군이 외국에 나가서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면 그 승리한 장군과 군사들이 열을 지어서 개선 행진을 하게 되죠. 그때 로마의 그 캐피털을 향해서 그들이 개선 장군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주석을 봤더니 이와 같은 개선 행진을 할 장군이 되려면 자격이 필요하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Commander in Chief, 이 총사령관이로서 전쟁을 해야만 이 행진에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쫄개나 아무렇게나 했던 전쟁에 이긴다고 개선 장군이 되는 건 아닙니다. Commander in Chief, 반드시 총사령관이라 야 돼요. 두 번째로 적군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을 때, 뭐 예를 들면 반란군을 진압한 케이스는 해당이 안 돼요. 혹은 시벌과 우리 자기들끼리 싸웠던 전투에서 이긴 케이스는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반드시 적군과의 전쟁에서 완전하게 승리를 했을 경우에. 세 번째는 영토의 확장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냥 이기고 온 것이 아니라 땅을 빼앗아 와야 돼요. 괄목할 만한 영토의 확장을 가져왔을 경우에. 마지막 네 번째 요건이 최소한 적군 5천 명 이상을 살해했을 경우에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개선 장군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의 퀄리피케이션을 갖춘 사람이라야만 개선 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벤허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게 보게 되면 벤허가 노예선에 사실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였지만 그 총사령관이죠. 그 함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의 눈에 잘 띄어서 나중에 그 양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총사령관이었던 그 사람이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고 로마로 들어올 때에 큰 행진하는 거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마차에 타고 영광스럽게 행진에 들어오게 되죠. 이런 경우는 사실 쉬운 케이스는 아닙니다. 기록에 하면은 일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행진이 장군의 개선 행진. 자, 이 개선 행진을 할 때는 맨 앞쪽에 먼저 국가의 원로들이나 상원들이 앞에 선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서는 것이 그들이 적국에서 가져왔던 전리품을 그 다음에 들고 가게 합니다. 타이러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황금 촛대니 금상이니 모든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거기에 나일에서 같이 가져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복지의 그림을 그들이 갖고 갑니다. 이 땅을 우리가 차지했다. 이 정복지 그림을 가져가고 네 번째로 흰 소 한 마리를 끌고 갑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sacrifice로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포로들이 뒤를 이어갑니다.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의 적군의 장군을 비롯해서 귀족들이나 뭐 때에 따라서는 왕족들이나 왕까지도 포로를 잡아서 끌고 가게 되죠. 그 다음 여섯 번째로 포로 뒤에 군악대가 따라갑니다. 로마 깃발을 들고 독수리 모양을 한 깃발이 있잖아요. 그걸 들고 군악대가 따라가고 그 다음 군악대 뒤에 사제들이 향을 피우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burning incense, 이 향이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을 피우게 되면 그 행렬에 선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이 쫙 번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승리한 장군이 네 마리의 말이 이끄는 전차를 타고 오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군대가 전체 군대가 승리의 환호를 외치며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와 같은 그 개선 장군의 픽처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예수님의 승리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성자의 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나라의 알미가 된 것이죠. 이와 같은 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향내가 나오는데 향을 피우게 되는데 똑같은 향이지만 포로로 끌려와서 처형당하게 될 그 사람들에게는 이 향내가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향내를 맡으면서 그들은 두려워하게 되고 위축되게 되고 이제 곧 행진이 끝나면 처형당할 것을 염려해야 되는 그런 향내가 되는 것이죠. 그 반면에 승리하신 개선 장군의 뒤를 쫓아가는 승리한 군대는 이 향내야말로 축제의 향내가 되고 생명의 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의미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냄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냄새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를 구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냄새는 복음의 냄새를 말하는 것인데, 이 복음의 냄새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지게 될 때 항상 두 가지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승리의 혹은 생명의 냄새가 되고, 복음을 리젝트하고 계속 마귀를 따라간 사람에게는 결국 심판과 사망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사명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의 대다수는 본인들이 사망의 향들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본인들도 모르는 가운데 마귀를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고 결국은 사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대다수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향기를 펼쳐냄으로써 사망의 향렬에 섰던 사람들이 승리의 행렬, 생명의 행렬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할이죠. 그리고 교회든 개인이든 이 복음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것이 막히기도 하고 닫히기도 했지만 이 복음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아니했고 계속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들을 여러 곳에서 듣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집트에서 한 형제가 전화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9년 동안 그곳에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이신데 좀 개인적으로 상담할 일이 계셔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9년 동안 사역을 했던 보고를 한 30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해주셨는데요, 들어보니까 진짜 어메이징해요. 9년 동안 사역하는 중에 지금 그 안에서 제자 훈련도 시키고 청년들을 양육도 하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셀 철치가 18개인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멀티플라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랍권에 있는 청년들이 희망이 없대요. 그야말로 희망도 없고 아무런 해야 될 삶의 비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드리게 되고, 오죽하면 그들이 그 폭탄, 자살 폭탄에 자기 생명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이 청년들에게 이 복음을 심어 주었더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사는 이 지역보다도 지금 그 중앙아시아 쪽, 중동 쪽에는 그 지역에 젊은 청년들이 벌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만 심어주게 되면 그들이 삶이 바뀌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고, 그냥 두면은 오합지졸 같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의 강한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듣고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고, 또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이요 사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향기로운 삶을 세상에 펼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향기의 출처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되어야겠죠. 두 번째로 향기의 영향력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향기가 좀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요, 향기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향기를 뿜어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5번 문제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들이 있고 순전함으로 받는 자들이 있다. 이것이 가져올 결과가 어떻게 다를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중에, 혹은 크리스찬 사역자라고 말하는 자들 중에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있고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훨씬 더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혼잡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혼잡하게 한다는 이 말의 뜻은 사실은 말씀을 블렌드한다, 섞는다 그런 의미도 있고, 크라프트, 부패시킨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판매한다는 뜻이에요. selling 혹은 peddle. 그래서 NIV 성경은 peddle the word of God for profit,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판매하는, 이 peddle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고 하면 행상인들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peddle 혹은 peddl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자들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본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건 굉장히 악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현상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세속화되어지고 세상 문화적 가치가 혼합되어지면서 말씀의 순수성이 많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엑스지시스, 이 성경 안에서 진리를 끄집어내는 일을 해야지 성경 속에 나의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을 만들어가는 것, 이 아이스지시스는 굉장히 위험하고 악한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빙자를 하고 만일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악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유의해야 될 일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나의 이익을 위해 말씀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순전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나누는, 여기 순전함이라는 이 단어가 sincerity, 아무런 그 혼잡함이 없는 오염이 없는 이와 같은 순전한 말씀,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 말씀의 이 순전함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문자적인 의미가 judged in the light of the sun, 태양빛 밑에 집어넣어도 태양빛에 비추어 보아도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먼지가 안 보이지만 이렇게 태양빛이 쫙 비치게 되면 먼지가 쫙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순전함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고 하면 이번 태양빛을 비추어도 거기에 흠이 보이지 않는 그 정도로 퓨어한 말씀,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받았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영성의 베이시스가 혼잡된 말씀 위에 서는 것이냐 아니면은 순전한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삶이 향기를 드러낼 수도 있고 악취를 드러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그 크리스찬 삶의 아름다운 향기가 멈추지 않고 일시적으로 왔다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순수한 말씀이 늘 있어야 되고 우리 삶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리스도 안에 내조하는 거주하는 이런 삶의 확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향기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향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향기를 계속 드러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향기의 출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향기의 영향력이 복음에 증가하는 영향력, 생명과 사망의 영향력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향기는 지속돼야 된다. 우리 안에 계속 머무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 향기가 계속 나오게 할 때에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이런 내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적용과 나눔 파트를 보시게 되면 역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하시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목자님들 가운데는 줌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약물이 몸을 갖는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런 약물이 몸을 갖는다면 이걸 같이 나누시고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사람마다 풍기는 냄새가 다르다. 당신의 경우는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산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어요. 사람이 앉았다 일어난 곳에는 그 남긴 냄새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머물렀던 곳에는 어떤 냄새가 남아 있게 되나요? 향기가 나야지 악취가 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크지만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에 두 사람이 탔는데 한 명이 방귀를 뀌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타면서 나를 째려볼 때 내가 사실 깽긴 방귀가 아닌데 억울할 때가 있죠. 우리가 이 남기는 냄새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악취를 남기고 떠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해를 끼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번, 우리는 크리스찬다운 냄새를 나타내야 한다. 크리스찬다운 냄새란 과연 어떤 것을 말할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나누어 보라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분은 참 크리스찬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냄새들이 있죠. 예를 들면 진실성이랄지 양보하는 것,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크리스찬이 내는 아름다운 냄새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에 33년 동안 그분이 아신 대로 캘커타에서 사역하면서 20개 이상의 고아원을 세우고, 제가 알기로는 시리아 쪽이나 요르단 쪽이나 저 중동 지역에는 많은 고아들을 데려와서 양육하고 섬겼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 4,700명 이상을 섬겼던 그런 귀한 사역을 33년 동안 했죠. 노벨상을 수상하게 됐을 때 그분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내가 받아야 되느냐고.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상을 주느냐고. 저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노벨상 받겠다고 로비하고 뭐 온 난리 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상을 줬더니 아니 왜 내가 이걸 받아야 되냐고. 내가 뭘 했다고. 저는 거기에서 참 그 아름다운 냄새, 아름다운 향기를 저는 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번, 우리 스스로가 풍기는 냄새는 악취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악취가 날까요?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탐욕이 들어있고 음란이 들어있는데 거기서 나올 냄새가 악취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 삶이 무엇으로 가득 차면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날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면.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뭐 분노나 악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에 이 악한 것을 쫓아내 주십시오 기도해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더 현명한 기도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기도하면은 분노도 떠나가고 악한 것도 떠나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취들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풍기는 냄새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4번, 복음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당신은 복음의 향기를 얼마나 풍기며 살고 있는가?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나누어 보라.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걸 알게 되나요? 아니면 5년 10년이 지나가는데도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당신도 교회 나갔냐고 충격을 받는 그런 케이스가 되나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향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향수가 배어 있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름다운 냄새를 맡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다 성숙한 크리스찬 같은데 나가면 그 냄새가 다 없어진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5번, 그리스도의 향기는 지속되어야 한다. 그 향기를 잃지 않고 살리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 찰 때 우리는 한두 번 향기를 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향기를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자의 사역 부분에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19가 끊기고 삶의 터전이 열리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츰차츰 좋아진다는 그런 소식도 있지만 누구도 아직은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현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삶의 터전이 열리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기도와 또 돌보는 사역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나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은 저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도 기도하는 중에 같이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축복서로 나누고, 이 온라인 예배의 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평소에는 아내만 교회를 나오고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닌 그런 가정들이 많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남편이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부득불 같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참 좋다, 그런 피드백을 많은 분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지, 어차피 집에 있어야 되지, 부인이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데 멀리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불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게 되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잘 활용하셔서 복음 전하는 기회를 삼으시고, 또 이웃들 가운데도 혹시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에 대한 소개를 해주셔서 이걸 통해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기회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수요 저녁 만나지 못하고 모임을 갖지 못하니까 참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뵙게 된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만나지 않아서 느낌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시는 사역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임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건강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밝고 빛난 마음을 가지셔서 내가 먼저 파지티브 해야지 다른 분들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기뻐하시고 행복자가 되시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많은 양들을 더 힘나게 만드는 그런 사역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참 아름다운 향기를 품고 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향기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를 넘어서서 온 땅에 가득 펼쳐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들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데에 영육간에 강건하며 또 안전하며 또 삶의 터전이 흔들림이 없도록 주의 능력과 은혜로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